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또 선자들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불리우지만 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잘 참고 이겨나가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장성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7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4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2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성경관은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2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중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11가지의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10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예수님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누차 말을 하지만 신약이냐 구약이나 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겠다 하는 그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인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하는 것을 밝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구약 성경이 하나고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을 건설하여 영생 복락을 주시되 구주인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 이렇게 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 구속 언약에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을 건설한다. 영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아담에도 말씀하시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다윗 선지자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주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구주인 줄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마에다가 구주 이렇게 써붙인 것도 아닌데 그럼 자기들이 써붙였다 그러지 하나님이 인정한 구주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온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예수님이 이렇게
교육 방법을 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신 목적을 보면 그걸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이 형제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시의 날짜가 천한 만국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 다윗한테도 너의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하나님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기를 낳았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아기로 태어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구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냈다는 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하시려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구약에 보낸다 그러는 보냄을 받는 자가 나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성부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여러 가지 많아요. 내가 그냥 몇 구절만 뽑아서 그렇지. 이거를 수없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났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낸 구주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8, 39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성부잖아요.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또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할까 봐.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약시대에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도 이걸 덧붙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냥 성부가 보냈다 그랬는데 그 성부가 보냈다 그래도 사람들이 누가 보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보냈는지 우리가 그걸 물어보고 그래야지 못 대놓고 보냈다 그 말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믿지는 않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왜? 구약시대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덧붙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게 주신 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에 살린다. 부활해서 영생. 부활은 왜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고 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준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영생 준다는 거. 그래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죠. 그 다음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심이니라. 진리가 뭐예요? 참된 이치 아니에요. 복음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뭐 인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게 내가 왔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건설하는 그분이다 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라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다고. 구속의 전역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한테도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와서 다 고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가 명령한 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하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어디 하나님이 언제 그 말을 합니까? 그 말을 이 세상에 선포한 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거나 그랬지. 그럼 신약엔 누굴 통해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사야 61장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전도하러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러 왔고 전도하러 오시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오신 거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세상 물결 사는 대로 살다 무슨 정치를 하다가 망해갖고 반대파에 의해서 대제사장파들한테 정치 싸움에서 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자체가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오고 이렇게 해서 오셨다고. 그래 그걸 나오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니까 예수님의 삶이 성공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 의도가 쭉. 그다음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속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으면 내 생명이 살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물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기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세상 복 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니까 말이지.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서 말이죠. 그 사람 말이 옳고 제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은요. 그런 100%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쉽지만. 다음에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 그러면 뭐 가난한 데도 해방되고 뭐 아픈 건강하지 못한 데도 건강해지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뭐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이 없죠. 음부도 없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갇히게 되는 무적갱이 유황불 속에서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뭐 80살 살던 걸 90살 사는 걸 생명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에 심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러 또다시 오십니다. 다음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천국 건설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 백성이 생기니까 하나님 백성이 천국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둘 이제 시작이 돼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은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도 누룩과 같다 그러잖아요. 누룩이 뭐예요? 밀가루에 넣으면 자꾸 불어나잖아요. 불어날 때가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고 뭐 천국이 완성된 거예요? 천국 완성은 예수님 오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는 불의와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천국이 완성된 것처럼 말이죠. 불의도 없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간음이 일어나고 성적 죄악이 일어나고 횡령에다가 별일이 다 일어나요. 살인도 일어나고. 그거는 왜 그러냐? 아직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신앙 포기하는 사람은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고 말하는 이것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로 생각하지 말으라고요. 그 누구든 이 세상의 목사든 아무리 거룩한 뭐 성자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마귀의 준 죄 안에서 우리가 먹고 있고 살고 그 마귀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오라 나는 공권자로다 그러잖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 고백을 하는데 모든 거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참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뭐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말을 하는 거는 올바로 경성하여 그런 바른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회를 욕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된 건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목적 아니에요. 오신 목적.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했잖아요.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건설할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재림주이시고 심판주를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다 이거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오신 목적을 보면 알잖아요. 생명을 주러 왔으니까 구주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성물로 죽었으니까 그분이 구주 아니야.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으니까 천국을 세운 분이네. 또 뭐 다른 데 보면 나라가 있고 왕이다 그랬으니까 그분은 저 왕이시고 천국을 세울 분이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나다 이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에 무슨 사오정인가 뭔 시리즈가 있었는 거로 아는데 마치 그 레일 위에 두 개가 안 만나잖아요. 물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 레일이 바퀴에 두 개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쭉 안 만나잖아요. 사오정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말을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사오정이에요. 육신에 어떻게 먹고 입고 사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고 떡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먹는 떡 그거 얘기를 하고 제발 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복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 복나기를 주는 거다 하는 거를 딱 내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고 한번 성경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1단계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 대속물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고 천국을 건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 보내겠다는 구주가 나다 이거야 나다.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았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그 말로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일반 대중들 성경에 나오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봐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지극히 적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럴까? 저들이 나를 찾는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예수님은 예수 믿어도 내가 구주다 구약에 약속한 영생을 주문이 나다 얘기를 하는데 야, 예수님 어디 있어? 아우, 예수님 왜 찾아? 야, 너 저기 저 오병이어 했을 적에 너 음식 안 먹어봤어? 야, 그 음식 이상하게 맛있더라? 그리고 야, 배 터지게 먹었잖아. 남았잖아, 12광줄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또 찾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어디 갔냐? 그래,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2000년이 지나서 뭐 인간의 지식이 발달한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영적인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인 줄을 모르고 저 먹고 배부르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 잘 살라고 성경을 뒤다보고 있으니 그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말씀한 거는 자기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겠다는 구주로 왔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제자들이 3년 반 따라다니고 가만히 이해를 해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했지만 사도들이 기록을 안 했으면요. 예수님 무슨 말씀했는지 모른다니까. 사도들이 그걸 예수님이 구주다. 구약에 예언했던 구주이고 천국을 건설할 분이고 율법을 완전하시고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사도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게 신약 아니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가 똑같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구약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는 성취고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죠. 다음 네 번째 생각할 거는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도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이 뿌리 있죠, 저 줄거리. 가장 큰 줄거리라고. 건물로 얘기하면 뼈대라고, 뼈대. 뼈대가 튼튼해야 이제 건물에 살을 붙여갖고 하듯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약속한 거라고. 구약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주겠다 하고 약속한 거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주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테니까 나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라. 성취에 성취.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를 믿어서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3,000명, 5,000명. 그 숫자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천국 갈 백성이 이제 처음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났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무슨 자기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됐나 하고 아이고 성경에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도 따라가서 3,000명, 5,000명 맞지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나도 똑같이 따라간다 하고 그러는 월시를 주려고 그 말을 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 뜻. 언약이 누가 했다 그랬어요? 성부가 했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그래서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예수 믿은 영생을 주겠다.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게 언약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을 수없이 하셨잖아요. 아담에게도 말하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를 예수님이 하나씩 꺼내서 그거를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아담 언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지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여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다 살인한 자래. 진리가 없대. 거짓말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봐보세요. 3장부터 4장 이래 보세요. 거짓말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하와한테. 거짓말 시켰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된다 그러죠. 거짓말쟁이지 뭐요? 그 다음에 누가 살인을 했느냐? 아담의 아들이 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 아벨과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 형이 동생 죽였잖아요. 그걸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지 누가 줬어요? 그래 가인이 죽였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인한테 죽이라고 시켰어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시니까 어찌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존재가 없어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쫓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주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 자기가 얘기한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고 악한 일 하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아니 아담 시대에 살인했으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거지 뭐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을 인용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를 해서 죽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됐는데 죄인이 되었지만 죽게 되었지만 영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죄값을 용서해 주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선악과 시험을 줬다고 제가 언약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마지막에 되면은 마귀를 정복으로 하여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된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갖고 끄집어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언약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마귀를 다 멸하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다 멸하고 구원한다. 그 약속이 아담 언약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모형과 비유적으로 선악과를 먹어라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래갖고 뭐 뱀이 나타나고 하와한테 이렇게 미혹을 하게 하고 말이죠. 또 뭐 저주를 할 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속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들이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밝히고.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갖고 그 속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다 그러면 어디 뭐 마귀가 살인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누가 살인했어요? 가인이 아벨 죽인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이 세상에 여기 무슨 각 나라의 대통령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이제 마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형이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유황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세상에는 뭐 재판 받자마자 형이 선고가 되면은 그냥 교도소로 가겠지만은 영적 세계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판 받았고 이제 집행하는 거는 이제 찬란한국 시작되기 전에 집행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 악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한 이 자들을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해놨다고. 거기에 그 마귀의 그 종대 진리를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요. 마귀를 추종했기 때문에 마귀를 신이라 그러고 다른 종교 이방 사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뭐 결사의 자유 뭐 이런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육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영에 대한 약속이지. 마귀의 종을 누가 살립니까? 벗어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마귀의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니까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지.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다 아담 언약에 있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노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노아 언약에 말씀했다고 뭐 노아 언약이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언약을 끌어들이면서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재림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노아 홍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모든 사람이 비가 온다 그러는데도 그걸 안 믿고서 방주에 들어가든지 뭐 나무를 좀 이렇게 운반해주고 노아 내가 좀 나무도 나르고 해줄 테니까 나도 좀 같이 좀 거기서 구원받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노아를 놀래대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가 와갖고 다 죽었던 거예요. 인자의 임함 재림 때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뭐예요? 사람이 악하면 죄가 간영하면 사람과 땅과 짐승들 같이 멸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노아의 그 홍수를 일으켰다고 언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 가지만 할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점이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뭐 구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옵니까? 구약에 아무리 눈치고 잡고 봐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한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가 보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나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러면은 천하 만민 속에 내가 포함되나 안 되나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 말에 성경에 따져봤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랬으니까 나의 때 볼 걸.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상관없는 예수님의 때를 바라봅니까? 자기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기도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서 가만히 있어. 뭐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러면 결국 내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이구나. 그걸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내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이 구주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런 분이나 하는 거를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나아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를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모하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얼굴 재림 때 그 얼굴 보려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도 이걸 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아브라함은 뭐 당연히 뭐 믿음의 조상이고 뭐 그랬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까 야곱과 똑같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다 이거요.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구주라는 것,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나이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즐거웠다. 구주로 오는 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듯이 천국 갔다 이거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대한 말씀하고 다 일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말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천국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말을 하냐고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아브라함 언약의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아브라함 언약 봐가면서 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세상 복을 받습니다. 뭐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생기고 뭐 노후의 복을 받고 뭐 그 구원의 복을 모형의 세상에 빗대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 아브라함이 뭐에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해요? 안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요? 천국 갔다 그래고 나이 때 볼 것을 보려고 해다 즐거웠다 그 말만 하지 언약에.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가 준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천국에 영생 복락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복은 뭐라 그래요? 천국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럼 복이 뭐냐 이거예요? 무슨 복이냐 대체? 여기에 이제 잘못 오해를 해갖고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복을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산상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복이 나왔어요. 그럼 복이 무슨 복일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 복이에요? 천국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기복신앙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걸 먼저 찾아요? 부자 되는 걸 더 찾아요? 건강하게 되는 걸 더 찾아요? 장수 되는 걸 더 찾아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복이 뭐예요? 천국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뿐만 아니라 구약에 모든 사람이 복 준다 그랬죠. 그 복이 천국 복이라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이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래요?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다 영생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거 영생 이거를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다음 모세 언약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 언약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모세를 믿었으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 언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 중에 나와 가던 선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와갖고 내가 명하는 말을 그가 다 전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벌을 내린다. 그리고 그에게 증언과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지금 그걸 예수님이 밝히잖아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기록을 모르니까 나를 안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제는 요한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모인다. 그래서 율법은 요한 때까지,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 언약, 율법의 한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 언약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모세 언약을 하나님이 왜 줬느냐? 예수님 오실까지,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이거죠. 못 지킨다, 이거요. 의를 못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고토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그를 믿어라. 그러려고 율법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지. 그걸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잘 알아갖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다 예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윗 언약을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에 대하여. 마태복음 42장 45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언약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를 찔러 얘기하나요. 그런데 다윗이 왜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 말아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러면서 다윗이 분명히 내주, 예수님을 보고 내주라 그랬는데, 다윗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데, 어찌 너희는 그냥 예수님은 그의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후손이 되었다고 그의 자손만 강조하라느냐. 예수님의 전곡을 찔러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이 다윗 언약이 핵심이 뭐예요?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뿐이고, 또 하나님의 그 위에 앉아서 왕에 앉아서 그 나라 천국을 건설할 뿐이라고. 주란 말이에요. 주가 뭐야? 하나님이 통치자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다윗 언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다 이거요. 왕이다 이거요. 통치자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또 시편에 다윗 또 선자들이 자신을 예언했다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한 후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율법과 선자들과 시편에 예언한 대로 부활한다고 한 대로 자신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시편에 예언한 것이, 모세가 예언한 것이, 선자들이 예언한 게 나다 이거요. 나다. 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3,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을 표현할 때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럴까? 직설적으로 안 해요.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 지금 너희 보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선자들과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으나 보지 못하였고,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려는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복음의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선자들이잖아요. 임금이 누구예요? 다윗 걸 계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봤다. 너의 듣는 바를 듣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구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나의 그 주옥 같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 나타내는 너는 옛날에 선자와 임금만큼 믿음이 없느냐. 그걸 지금 비꼬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지. 예수님이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언약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자의 예언을 인용하라죠.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려고 나갔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원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말라기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자. 그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약속한 그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그 구주다. 그걸 언약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언급을 해요. 구속 언약은 세상 만들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약속한 언약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해 보면 구속 언약이 있다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해요. 뭐 자신이 아버지에게 나셨다. 이 창세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29절. 성부와 예수님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가 일함으로 자신도 일을 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게 전부 다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속 언약에 무슨 일을 해줬어요? 인간 구원하려는 계획, 작정을 하셨잖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고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 들었고 요한복음 8장 38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게 다 창세전에 성부와 같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구속 언약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만들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인간 구원에 작정하셨다고.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서 입증하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낳았다. 아버지가 일해서 아들로 일을 한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인간 구원을 작정하는데 성부와 같이 협약을 맺었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아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천지를 통일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걸 두 분이 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지금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한 것을 말씀하시며 창세전에 아버지도 일하고 아들도 일한 것은 구속 언약을 위해 일하신 것을 가리키며 아버지의 뜻인 구속 언약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고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서 말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한 것은 구속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속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여 천국을 세우고 영생목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분이 나다, 자신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이 언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이유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를 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자신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서 영생문학을 주겠다 하는 약속한 구주가 나다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아담, 이삭, 야곱,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성경은 예수를 통한 인간 구원,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주시는 인간 구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소재를 사용을 해갖고 그 말한 거를 다 올라가서 속뜻을 살펴보면 다 예수를 통한 인간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거를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거를 깨달아서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의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하고, 천국을 위해서 말이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셨던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우리도 이 사도들의 뒤를 쫓아가는 이런 성도로서 정말 사도들에게 뭐 우리가 비교할 우리가 대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발꿈치도 못하가지만 그 발꿈치라도 잘 우리가 쫓아가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구주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시킬 분이 자신이라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오신 목적과 또한 언약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은 결국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분,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